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아마 우리나라가 시끄러울 때가 2002년도 월드컵 때가 아니겠는가. 지금도 우리가 16강 가기가 대단히 힘들고, 지금 얼마 있으면 이제 또 월드컵 2022년도 월드컵 이 지역 그 토너먼트가 있지요. 16강 가기가 가장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16강만 넘으면 굉장히 우리나라가 잘 했다고 하는데, 2002년도는 우리나라에서 이 월드컵이 이루어졌지요. 그때 자동차 가다가 빵 눌리기만 해도 대한민국, 그리고 이때는 뭐 남녀노소 관계없이요, 빨간 티 입고 가는 곳마다 모여가지고 흥이 돋궜던 그런 기회가 되고요. 그때 제가 저 목포 쪽으로 목포 지역에 연합 목사 사모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세미나 이제 스태프진들도 많이 있으니까 가서 함께 목회자 사모들 세미나를 하고, 저녁 때 정말 TV를 통해서 그때 광 쪽에서 하는데 그걸 보는데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막 그냥 서로 안고 한가 보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할 거 없이 막 붙들고, 그때는 뭐 하여간 가장 시끄러울 때가 저는 바로 그때가 아니겠는가. 근데 유명한 황선우 선수가 유명한 이야기를 했지요. 월드컵을 할 때 박지현 선수가 포르투갈과 싸우고 이제 골을 하나 넣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뛰어가는데, 시든 감독이 손을 딱 벌리니까 그 품에 딱 안겼어요, 애기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하고는 황선우 선수가 2대1로 이겼는데, 그때도 황선우 선수가 골을 넣고 달려가는데 시든크가 똑같이 손을 벌리고 있는데 시든크 쪽으로 가지 않냐고. 지금 저 베트남의 감독을 있는 박항서 그분이 코치였거든요. 그분의 품에 안겼어요. 훗날에 이 황선우 선수가 후회하기를, 그때 나도 시든크 품에 안겼더라면 틀림없이 나도 유럽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시든크는 자기 품에 안긴 박지성을 유럽으로 데려가서 세계적인 선수로 우리가 길렀던 걸 보지요. 그래서 황선우 선수는 이것을 굉장히 평생 동안 후회하고, 평생 동안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만날 때마다 내가 안길 자리에 가지 안기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주의 품에 안겨 사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시든가 감독보다도 주의 품에 안긴 자는 주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주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지요. 지금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요. 가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향해서 외국 기자들이, 외국 사람들이 보는 눈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루 수없이 역대 6.25 이후로 저렇게 김정은이가 포를 쌀 경우 없잖아요. 그런데 전혀 사람들이 이 미동도 없이, 마음에 움직임도 없이 담담하게 살아가는 게 정말 믿음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감각이 없어졌는가, 이 안타까움. 지금 우리는 여러분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어제 애도 기간이 이제 끝났고 이제부터 또 이것 때문에 야당 여당 전쟁, 또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뭐 이것 때문에 내가 보기엔 또 시끄럽게 시작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인도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지요. 주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계셔요. 멀리 갔다 왔다 하는 건 나 아니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힘으로 산다고 하고 주님 멀어질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왔다라는 걸 느끼는 건 괜찮은데, 느끼지 못하고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사랑받고 주님의 정말 놀라우신 은총을 받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지금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기도 하면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게 오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다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현 이치, 내 자신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주님과 나와의 어느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돌아봐야 될 줄 믿어요. 마태복음 2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우리가 보면 탕자가 이제 멀리
주님을 떠나가요. 떠나가서 여러분들이 보면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아들을 우리가 성도로 비유하기도 하지요. 근데 내 힘으로 살겠다고 이제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분기 달라고 해서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잖아요. 근데 그는 나중에 어때요? 결국은 어려움 속에 쥐염려를 먹고 배고프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많이 있구나, 나는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품꾼을 써달라고 돌아오게 될 때 그는 여러분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걸 보게 되지요. 우린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멀리 떠나서 내 방법, 내 수단, 그리고 내게 오는 여러분 기근과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정부 원망하고 원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어때요? 나의 현 위치, 내 현 상태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갈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고 주의 품에 안겨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멀리 가면 물론 주님은 어느 곳 전능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멀리 가면 갈수록 불러도 대답이 없고 외쳐도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여전히 기다리면서 아직 상거가 먼데, 아직 마을 입구가 먼데 늘 나를 떠난, 나를 멀리한 이 탕자를 아버지는 늘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아들의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올 때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요즘 말로 하면 신발도 신지 않고 쫓아나가서 품에 안고, 그리고 이제 나를 품꾼으로, 아들이라는 자격이 없사오니 품꾼 써달라고 해도 주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그를 목욕시키고 가락지라는 표시로, 아들의 표시로 가락지를 끼우고 그에게 정말 큰 잔치, 재물을 다 낭비한 이 자녀를 주님이 품에 안고 또 그를 사랑으로 그의 모든 은혜를 허락했던 걸 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로 여러분 마음이, 내 삶의 현주소가 주님 멀리 떠나면서도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탕자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모든 걸 잊어버리게 만들고 옛날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가 깨닫게 하는 방법은 고통 가운데지요. 결국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자녀 문제로, 부부 문제로 어려움을 만들어서 결코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댕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8절에 그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다윗은 어느 모로 보도 부족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새의 아들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이제 이새 집에서 제2대 왕을 세우려고 갔을 때 그는 홀로, 다른 형제들은 다 이제 사무엘을 맞이하러 왔는데 아버지가 모든 자녀를 불러 모았는데 한 아들 이 다윗은 목동으로 저 양치는 자로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를 불러서 주님은 기름 부어 세우고 제2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고 훗날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천하게 집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그를 주님은 들어 사용해 주셔서 지금 여러분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 주 오신 날까지, 다시 재림한 날까지 끊임없이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된 동기가 있지요. 그것은 뭐냐? 오늘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들이 많지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주의 전을 사모했어요. 다른 곳에 악인 집의 첫날보다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참새가 또는 제비가 초마를 밑에 여러분 집을 짓고 자연스럽게 드나들던 그것을 그리워했고, 또 지난날에 자기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사울에 의해서 그 성전을 가까이 올 수 없는 자기 안타까운 마음,
때로는 어때요? 여러분 성전이 아니라 저 들녘에서 도망자 신세로서 예배하면서도 주님을 사모했던 그를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뿐 아닙니다. 잘못한 거 있을 때 우리 아내를 범할 때 여러분 엠만사는 왕은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를 목을 자르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는데 그는 어때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을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주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제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다윗 같은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다윗보다 더 험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고 험한 시대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옴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깨어서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는가?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능력의 손을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 주님은 어때요? 주님의 오른손은 여러분 능력의 손이죠. 의로운 손이죠. 이 손은 기적의 손입니다. 홍해 앞에서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적을 무찔러주는 구원의 손이기도 하고요. 주의 손은 원수를 멸합니다. 심판의 손이고 풍성한 손이에요. 500년의 역사가 나타내는 손이 바로 주님의 손이에요. 우리 삶에 언제든지 풍성한 은혜와 복을 줄 손이고요. 또 치유의 손이지요. 모든 병을 고쳐주고 모든 약한 것 문제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주의 손이에요. 이 손은 바로 복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모든 자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주님은 공급의 손이에요.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는 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부족한 것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슴 신을 찾기처럼 그렇게 헤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 바라보고 주의 오른손이 오늘도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내 가족 속에, 내 자녀 속에 주의 손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여러분 세상 속에 살던 습성이 있어가지고 주 앞에 돌아와서 주의 손을 의지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내 방법, 내 수단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고 조금만 잘 되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도 주의 손을 여러분 의지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보호의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에요. 또 한편 징계의 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주의 오른손에 여러분의 손이 붙들림 바 되어서 주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손을 할 때 일하는 것을 많이 표현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붙들 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더 큰 역사를 나타내요. 우리가 세계 여러분들이 선진국은 거의 다 OECD 국가는 거의 다 기독교 국가고 예수 믿는 국가지요. 사실은 일본만 우리가 보면 조금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좀 시원찮아도 그들 여러분 가서 제가 쭉 일본에 가서 쭉 얘기 들어보면 정말 일본은 우리보다 100년 전에 이미 기독교가 들어왔고 그들은 여러분들이 우리는 힘들 때가 이렇게 좌측에 있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핸드폰 좌측에 있나요? 저들은 우측 운전하잖아요. 영국 우측 운전한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영국에 보내서 영국이 기독교 국가고 그들은 여러분 기독교 국가의 모든 문화를 받아들여서 쓰고 있고요. 그들이 200년 전에 들어왔는데 순교 당하는 사람은 우리보다 더 했던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쪽박개 같은 태워가지고 뜨거운 물에 그냥 배를 엎어서 그냥 그 뒤어서 물에 강에서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별 방법 때로는 여러분 찰랑 있는 바닷물 이렇게 오는데 여기까지 묻어놓고요. 그래놓고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래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하여간 내가 그 순교당한 모습 보니까 우리나라도 신사참배나 열학을 통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많아도 그들이 당했던 200년 전에 그 순교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잔멸되다시피 하고 기독교를 믿는 게 두려울 뿐이지 그 순교의 피가 아직도 일본에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이 저만큼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은 징계의 손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돌아오지 아니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징계 손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면 할로윈 데이는 우리가 귀신을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여러분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전부터 믿음의 사람들을 교황청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종교개혁일이 10월 30일 날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그 할리데이로 바뀌어서 여러분 이게 외국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귀신 섬기는 거 온 시장에서 한 날이에요. 정말 거기에 우리 많은 젊은이 나타나서 정말 저들이 교회 청년들이나 교회에서는 뜨거움이 점점 사라지는데, 저들은 여러분들이 그곳에 모여서 사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잖아요. 길바닥에서 사람이 저렇게 많이 죽는 후진국적인 저런 게 나타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이만큼 은혜 주셨는데, 어쩌면 이 어린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아픔, 우리 국가적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환난을 통해서 잘 교훈 삼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점점 주의 때가 임박함으로 오히려 합리의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처럼 이 환난이 오히려 많은 젊은이에게 깨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바 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행사가 꼭 되어지기를, 자녀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편 63편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 그 붙들림 바 되면 환난이 나중에 복이 되고 기적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되니까 그는 구덩이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노예로 팔려가도 문제되지 아니하고 어루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지름길이 되고 그는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구원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걸 보게 되지요. 오늘도 여러분 시편 40편 12절에도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그런 얘기입니다. 애기들 좀 비율 들 것 같으면, 애기들 여러분들이 어때요? 엄마 손 잡고 막 하면 엄마 손이 꼭 붙들어서 위험할 때 붙들어 주잖아요. 엄마 손 필요 없다고 놓고 막 뛰어가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가서 넘어지고, 때로는 어때요? 위험을 만나면 소리쳐도 그러면 그가 여러분 금방 구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많잖아요. 우리 여러분 이 험한 시대에 누구 손을 붙들어야 되냐? 주의 손 붙들어야 돼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도록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환난 많은 시대에 우리에게 여러분 승리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저는 여러분 지금 현재 이북에서 저 포 쏘고 이러면서 저게 여기서 멈춰지면 좋은데, 때로는 여러분 더 지나쳐서 실제로 가까운 수도권이나 떨어질 수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주님이 친히 뭐 여기에 우리 그 방어 체계인 그 주님이 친히 사드가 되어서 이 지역을 막아주고 우리나라를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6.25가 난 지 지금 자그만치 70여 2년 지나면서 저들은 끊임없이 3대에 걸쳐서 기회만 되면 남한을 침공하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많은 사건도 있잖아요. 뭐 천안함 사건, 청와대 여러분들이 김신조 청와대 진포만 사건들, 많은 도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민족 지켜주셨어요. 그들은 꿈에도 소원이 3대가 어떻게 하면 북쪽에서 남쪽을 자기들이 먹을까? 그래서 무력과 갖가지 방법을 다 했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루에 쏘는 그 포탄이 그들의 1년에 10명량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건 무슨 돈으로 할지 몰라도 거기에 여러분 쏴대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은 70년 넘도록 이 민족 지켜준 건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사탄이 역사하면 이태원일 뿐이 아니라 저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서
저 어려움이 우리에게 어떻게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른다 하도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올 환난을 두려워하면서 다 주님 앞에 밤낮으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새벽에 새벽 기도하면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야 맨날 그분들이죠. 참 안타까울 때 많아요. 어떤 철야가 되면 또 누가 또 새로운 분이 좀 나와서 기도할까 하고 뭘 목표해가지고 왜? 기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자녀와 또 우리 모든 이 나라 민족을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주님이 지키니까 인간들이 여러분요 70년이 넘도록 수시로 이 남지 말라고 애를 쓰고 계계를 부려도 하나님 막아주니까 두려워서 움신도 못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의 손을 여러분 간절히 기대하고 우리 개인이든 우리 가정이든 온전히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 끝난 다음에 자기 신앙과 주님과의 관계 1대1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을 멀찌감치 따라가는가? 이 교회와 주일날 나와도 주님을 등지고 지금 세상에서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이 축복하려고 하는 단계인가? 아니면 징계의 주의 손이 내게 와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나를 발견하고 주님께 여러분 향해서 주님을 외치고 부르고 주님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 보지 않습니다. 현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성도를 찾으시고 진실한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모두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5편 1절 2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아멘. 그 마음의 진실. 우리 지금 중심 중요한 거야. 하나님 우리 외모를 보지 않냐고 우리 중심 보는 거야.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주님께 향해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윗 같은 경우는 우리 안에 범하기도 하고 때는 인구를 여러분 구린 숫자를 씌워서 자기가 그것을 뽐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런 중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중심에서 주님을 사랑하길 바라요. 오늘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내가 약해서 넘어지고 내가 또는 어때요? 잘못해서 주님 멀리 떠나고 범죄할지라도 내 진실한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는가? 우리는 여러분 각지 보면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손가락질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손가락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께 진실한가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통회하고 울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자를 주님 멸시지 아니하고 그의 구원의 손길 보이는 것처럼 지금 내게 진실한 마음이 있냐 없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어요. 주님이 중보자의 역할로 오늘도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 멀리 등졌던 우리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없이 하시고 그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셨고 가까이 해주셨어요. 오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막힌 담을 에베소 2장 19절에서 주님이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니까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한도 아니요 귀가 뒤에 못 듣는 게 아니고 너희와 우리 사이에 잿땀이 가라막혔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잿땀이 무너졌어요.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교통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우리 자범죄 때문에 내가 스스로 교만하고 주님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의 가까워짐을 멀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사실을 알길 바라요. 자 우리 한번 이게 안 찾았군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다. 중심으로 여러분 가까이 하고 통회하는 사람을 주님이 가까이 하셔요. 제일 여러분 좋은 방법은 주님께 우는 방법이에요.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는 거, 세상에서 아무리 이 사람들 붙들고 얘기해도 그 사람은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안고 일어선도 알고 머리가 새 신바 되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주님은 그 마음에 상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멀어진 것에 대한 아픔, 가슴 아파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이러고 통회하고 기도한 자를 주님이 가까이 하셔요. 기도한 자를 주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145편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진실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새 은혜 주셔요. 우리 기도가 주님께서 수리하시고 오늘도 주님 청춘도 넘어지고 장정도 넘어지고 여러분 소년도 피곤한데 피곤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 인도할 줄 믿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거대한 여러분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쉽게 살아가는 방법은 주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 줘야 되고 주님이 길을 내줘야 돼요. 성령에 붙들림 받아야 돼요.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너무 벅찬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하나님을 사모한 자를 여러분 축복하셔요. 25절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늘엔 주밖에 없고 하늘에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리고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모할 분은 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땅에 사모할 자 주님만 계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날 도우시면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먼저 주의 말씀을 사모한 자가 되시기 바라요. 가장 확실한 건 주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더욱이나 주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시편 70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구원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항상 주의 위로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오늘 여러분 주를 찾는 모든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가까이 하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자,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146편 5절. 시편 146편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라. 야곱은 누군지 잘 알잖아요.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 축복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야곱은 여러분 장자가 아니고 차자였어요. 장자의 반열에 들 수 없는 태어날 때 여러분 차자로 태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도 그는 어때요? 장자의 반열에 들잖아요. 그리고 형 에서에 의해서 도망자가 되지요. 하늘을 여러분 천정 삼고 땅을 방바닥 삼고 돌베개 잤던 그예요. 먼 하란 땅에 가서 삼촌이라는 사람이 욕심 때문에 그냥 이 야곱의 뼈골까지 다 빼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도 막을 수 없었어요. 부자게 되게 만들고 12지파 12아들을 얻게 만들고 그리고 그는 약복강 나루에서
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있게 만들었던 걸 보죠. 그래서 성경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 복을 준 걸 얘기하면서 야곱의 축복으로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면 돌아봐도 도울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도움 받을 수 없고 도울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이고 출생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고 그 야곱을 축복했고 도와줬던 것처럼 주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돕겠다는 거예요. 믿어요. 그 도움을 구해야지요. 사람 백날 천날 찾아봐도 사람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여러분 권력 가진 자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사람에 오는 상처, 아픔이 더 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도할 줄 믿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구원의 복을 주셔요. 주님께서 여러분 망하면 상한 자 통회한 자를 건져주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믿음의 구원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주의 이름 부른 자에게 구원의 복을 주셔요. 어려울 때마다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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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어떤 사람처럼 버스에 타다가 자리가 나니까 앞에 뒤 쫓아가서 앉으면 웅덩이 되면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하지 말고 눈 감고 거기서 왜 주를 찾아요? 그게 아니라 영광을 돌릴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주셔요. 다음에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주셔요. 오늘도 은과 금이 다 주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느냐 예수 믿는 나라들이 로마가 유럽이 여러분요 영국이 미국이 우리까지도 어때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나라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 경제가 많이 성장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때인가.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자가 9%까지 올라갈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 성장이 1%도 안 된다고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히려 IMF 때보다 더 힘든 시대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지금 깨어 기도해야 되고 기도에 저축이 있어야 되고 지금 부르짖어서 환난을 잘 통과하도록 기도한 자가 돼야 될 줄 믿어요. 우크라이나부터 시작되는 이 경제적인 위기가 온 세계에 퍼졌고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단절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경제에 미친 영향이 컸고요. 지금도 이 환난이 끊어지지 않고 뭐 내년이 가니 앞으로 뭐 2024년이 가야 되니 뭐 별 얘기 다 해도 그건 인간들이 그냥 미래학자들이 나름대로 그냥 통계 나오는 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은 물질의 축복을 주님이 주셔요. 주님을 가까이 한 자에게 주셔요. 가까이 하는 나라마다 복을 받았고 가까이 하는 민족마다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좋은 예로 여러분들이요 영국만 해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옛날엔 바이킹족이잖아요. 사면이 바다고 타이타닉호도 여러분 영국에서 만드는 것처럼 사면이 바다가 발전되다 보니까 어쩌면 그들은 여러분들이 그 해역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훔치고 약탈하는 바이킹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들이요 더욱더 이제 영국에는 학교가 좋은 게 없을 때 이 유럽에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유럽에 유학생들을 보낸 거예요. 영국에서. 그래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영국 학생들이 맞은 거예요. 그게 왕실에까지 알게 되었어. 그래서 왜 우리 아이들이 거기 갔냐 했더니 우리나라에는 대학이 좋은 게 없어서 저 유럽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홍수가 하나 떠내려가지 않은 옥스퍼드 대학이 황소가 힘이 세서 홍수에도 그 힘에 의해서 안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홍수가 하나 떠내려가지 않은 학교 세우라. 그게 옥스퍼드 대학이에요. 그리고 온 나라가 기독교국가가 됐을 때는 어때요? 결국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나라가 정말 여러분들이 그 유럽 EU에 포함됐다가 나오고 지금 총리가 40몇 년 얼마 만에 갈려지고 영국이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도 써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앙 찾아서 미국 갔던 그들은
오늘은 여러분 과거에 로마 같은 나라를 만들었지만 영국 무너지니까 건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만큼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인력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가 길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는 지하 자원도 없고 소망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도 6.25 때나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교회가 인력을 기르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모여들고 기도하고 은혜를 입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각 분야에 뛰어난 자가 되었는데 이만큼 축복해 줬는데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정말 여러분들이요, 없을 때는 옛날에는 보릿고개도 있고 힘들으니까 다 인내하고 그냥 먹고 살면 됐다고 살았는데 지금 먹고 살 정도가 아니라 환경적으로 너무 좋은 환경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요? 이거에 무너지면 살지 못해요. 아마 배가 고프면 자식도 잡아먹고 부모를 팔아서라도 자식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엄청난 여러분 문제를 안고 온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여러분 이 물질의 축복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개인에게 복을 주셨고 가정에 복을 주셨고 나라에 복을 주셨어요. 주님을 더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어렵고 힘들어서 사람 의지해도 사람 돌아보지 않는 그 환경까지 가서는 안 돼. 그래도 내게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자녀에게 복을 주셔요. 우리 시편 49편 15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기 자식이 잊지 못하고 그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겨울이 되면 좋은 옷 입히고 따뜻하게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절대로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 없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떠나가서 뭐 부모 잊고 살지 몰라도 부모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고 성벽에 내 이름을 새기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게 그냥 여러분들이 믿는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여러분이 어때요? 위대한 사람으로,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육신적인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냐?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나 여호와는 치료한 여호와라고 한 것처럼 세상 내린 질병이나 모든 걸 지켜주시고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 4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치료의 광선. 요즘 보면 우리 자외선 여러 가지 방법이 요즘 시술 이런 걸로 많이 하자는 것처럼 치료의 광선이 주님께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병이 아파서 치료한 것도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병이 왔다 간 것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머리가 새신바 되었고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어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서 복을 받게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환난 시대에 우리는 육적인 치료받고 생활의 환경에 복을 받고 지금까지 옴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뿐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영혼을 건지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 만나도록 은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면 우리 이태원 사건 아픔이 있지만 돌아가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숨이 끊어지면 젊은이냐 안타까운 건 있어도 이미 천국 지옥간에 본인이 가는 거예요. 영혼의 집으로, 지난주에 내 설교했죠. 영혼의 집으로 우리 육체가 있는데 영혼과 육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숨이 끊어진 순간에 영혼은 지옥 가든 천국 가든 가고 육은 땅에 있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다시 땅이 열려서 부활해서 주님께서 어때요? 우리 구원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되고 다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끌려 올라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때요? 불바다가 될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죠.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인 축복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자동차 보험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고가 나면 여러분요, 예수 믿는 거고 안 믿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한 번 죽는 건 다 우리가 정한 것이고 다 알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내게는 죽음이 영원히 아주오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 뭐 나이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많은 우리 사람들 만나게 되잖아요. 또 먼저 가는 사람들 만나고 또 그 누구 죽었대 그런 얘기 쭉 들으면서 나도 사실 거기에 임박해 있는 나이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때요? 내게는 아주 죽음이 멀리 와서 아마 앞으로 사역을 얼마나 할까, 어떻게 할까, 몇 년에 더 할까, 뭐 이런 계산하면서 할 수 있으면 멀리 잡으려고 해요. 저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모세만큼만 살라 그래요. 자, 우리 여러분 다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은 우리에게 아픈 고민 눈물 한숨도 없는 곳이에요. 이미 그것을 우리는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 나라를 나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될 것이고, 우울과 여러분 정말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줘야 되고, 그들에게 살 길이 있음을 우리는 알려줘야 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려주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성도는 어때요?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범사의 승리자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한 해가 이제 2달이잖아요. 한 해 가면 또 한 살 또 먹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제일 잘 알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 줄 것인가? 아니면 정말 여러분 정말 탕자처럼 다시 주의 품에 안겨서 주의 위로받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